어떤 사람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좌천인 셈이라 마음이 울적해서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큰 물통을 땅에 묻은 후에 물을 부으니까 오리 사육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퇴근하기 전 양계장에 달려가 청동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오리가 물통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는 오리를 이리저리 뒤척여 보았지만 짐승에 물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오리를 판 양계장에 가서 따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듣더니 양계장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오리는 날개 밑에 기름샘이 있어서 수시로 기름을 날개와 털에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기름이 묻은 털이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 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는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오리인 것을 잊어버리고 수영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날개와 털에 기름도 바르지 못하는 오리로 살다가 결국 물에 쫙 빠져 죽는 그런 슬픈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오리가 수영도 못하고 물에 뜨지도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오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물 위에 뜨지 못하는 오리와 같은 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분명히 겉모습은 교인인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런저런 직분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훌륭한 음향시설과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물 위에 뜰 수 없는 오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건강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교회를 설계하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난길에 나섰다가 세운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자 교인들 중 일부가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서 살았는데 바로 거기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당시 안디옥은 인구가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지중해 해변에 위치해 있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였고 천연 요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처럼 부가 넘치는 도시였고 시내에는 항상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군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시내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다프네라고 하는 숲속에는 아폴로 신과 아르테미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방 종교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전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성적인 타락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은 문명이 발달하기는 했지만 타락과 방종과 사치가 가득 찬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온 피난 온 성도들이 그 도시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으니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거기에다 활발하고 사치스러운 안디옥 도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완전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촌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 교회에는 변변한 교회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여건이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교인들은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본인들도 예수 믿고 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밖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뜻에서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훗날 교인들의 거룩한 삶에 감동을 받고서 그리스도를 꼭 닮은 사람들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흉년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땅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큰 흉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도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거액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내실 있게 성장해 가고 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창립된 지 2년쯤 지났을 때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13장에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선교의 열정을 갖는 교회, 모든 교회들 중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다른 교회와 다른 특별한 자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안디옥 교회에는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의 맨 처음에 바나바가 소개되는데 바나바는 본래 구브루섬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키프로스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흑인으로 추정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의 니그로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서 시므온은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개종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소개되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구레네 지방에서 온 루기오는 로마식 표기로 루치오스인데 그는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마나엔이죠.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장본인을 뜻합니다. 그 헤롯 왕과 한 유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었던 사람이 마나엔입니다. 그러므로 마나엔은 권력층에 속한 귀족 출신의 유대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소개되는데 사울은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훗날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했던 인물이죠. 여기에다가 안디옥 교회 안에는 수리아 출신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교회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었고 전라도 사람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백인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었고 흑인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사람도 있었고 전라도 사람도 있었고 이북 사람도 있었고 충청도 사람도 있었고 강원도 사람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모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일치된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비록 출신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생활의 정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는 큰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부자 교인이라고 해서 가난한 교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교인이 적게 배운 교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교인이 신입 교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된 교회는 가난한 교인이라 멸시하고 못 배운 교인이라고 멸시하고 신입 교인이라고 멸시합니다. 특히 역사가 깊은 교회에서 이런 죄를 범하기 쉬운데요. 어느 교회에서는 오래된 교인이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신입 교인들을 무시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감격으로 봉사 좀 하려고 하면 즉각 면박을 줍니다. 아니 자기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봉사하려고 그래? 아니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등록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안내 봉사하려고 그래? 식당 봉사하려고 그래? 어림도 없지. 이렇게 말하면서 신입교인들에게 면박을 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교회는 언제부터 봉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신입교회는 봉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봉사 좀 하려고 하면 봉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여기 다리 건너 저쪽 교회 거기에 몇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좋은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멸시가 없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교회는 출신 지역이 다르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광명시장 이모 씨가 전라도 비하에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죠. 전라도 놈은 이래서 안 된다라는 말을 뱉었는데
도대체 일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든 교회든 출신 지역을 나르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요 불행의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절대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종적 장벽과 문화적 장벽을 깨뜨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자. 누구나 수용하는 교회를 만들자.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죠. 7색깔의 무지개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순천 북부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하며 주님을 섬긴 교회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는 기도하는 일에 몰두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이 기도하는 일인 줄 알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기도도 보통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일상생활의 일들을 다 중단하고 먹는 일도 중단하며 오직 기도에만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금식 기도에 몰두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문장의 내용을 보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 파송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선교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해 오던 중에 마침내 때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파송할 것인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기름 부어 파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두 사람을 안수했습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기도에 몰두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에 전력을 다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몰두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즉각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랍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낫지를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시 모여 금식일까지 선포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기로 한 그날에 술주정뱅이 한 사람이 술을 마시려고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모두가 죽어가는 랍비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은 금식도 안 하고 술만 마셨어야 되겠습니까? 술주정뱅이가 그 말을 듣고 즉각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랍비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술주정뱅이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술을 너무나 마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랍비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의 술주정뱅이를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당신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술주정뱅이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던지 사실 나는 그 기도 덕분에 살아난 것이오. 이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깨우쳐 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속한 교회도 아닙니다.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명령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선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역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선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먼저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만약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친교단체이거나 교육단체이거나 아니면 정신교육장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선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선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선교합니다. 우리 순천 북부교회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날이 갈수록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 순종했죠. 오늘에 보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즉각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드릴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해야 은혜가 되고 순종해야 열매를 거두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시니까 곧바로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지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2년 3년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였잖아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두 기둥과 같은 지도자를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명령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원리만 알고 현실은 모르신다는 생각이 들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령님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후에 즉각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분부가 성취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분부를 이루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기지국이 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북북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분파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기도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한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선교에 전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